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었고 또 흥왕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또 박해와 전쟁으로 노예가 되고 또 사라져버린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참 시련이 많은 민족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 세상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비록 박해와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이제 낳게 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며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애굽은 그들에게 터전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 노예였지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모두 애굽으로 들어와 목초지가 있는 고센 땅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결국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디 그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이브리라고도 말하는데 이 단어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우리나라에는 평야는 물이 있다 보니까 건넌 마을을 말할 때 물 건너 사람들이라고도 말하죠. 저는 지리산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물보다는 산이 많아서 제너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 아닌 저 멀리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처럼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별칭을 가진 별명인 것입니다. 저 사람 강 건너온 사람,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제 이 바로 왕이 계속해서 히브리 여인들에 대해 혹은 히브리 이 산파에 대해서 부르는 그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들을 비하하고 또 이제 천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개념 가운데 부르는 그런 별칭이었던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나그네 또 노예의 신세로 전락된 민족의 서름 속에서 그들의 부르는 이름조차도 부끄러움의 이름이었으나 하나님께는 오히려 영광의 이름이 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이 민족의 뿌리가 되었고, 그를 통해 애굽으로 갈 때에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을 근거로 하여서 지나오는 그러한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물을 건너온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물로와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되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는 물 건너온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따라 살아가는 별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예처럼 또 고통과 시련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번성하고 강대해지니까 이제 위협을 느꼈던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산에 아이면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가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이 십브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고, 부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찬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의 엄중한 경고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위협을 받는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왕에게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달라서 자기들이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 쫓아가면 이미 아이를 낳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비록 그들은 힘이 없었지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히브리 민족의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왕 앞에서 그렇게 이 변명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의의 편이 아니라 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살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당당하게 외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저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비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이 얘기하는 비하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믿음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종살이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혹은 공산당의 치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못하고 공산당 당원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숨기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 중에 있는 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의 행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살피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강포한 이 세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자기의 신앙을 이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단하여 나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따라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히브리 산파들은 본문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지게 하셨고 이들의 생명은 보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케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복된 가정으로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바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 스스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죠. 나일강에 버리라는 겁니다. 왜 나일강에 버리라고 말합니까? 나일강은 그들의 신성한 신의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신이 곧 히브리의 신을 이기는 그러한 이 개념 속에서도 그들은 강해버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왕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고단함과 곤고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산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물을 건넜고 죽음을 건넜고 이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 하늘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또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함을 이루고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의 마지막 진정한 부흥을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되 진리를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세상의 위협과 또는 세상의 공포와 협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공고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